오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3번씩이나 나타내 보이시고, 또 고대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방 선교의 그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되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갑절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갑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영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능력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가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 내려와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라.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오늘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전혀 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한 그 이방인을 따라가서 어떤 일이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어나 의심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내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그 두 사람을 한동안 유숙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믿고 순종하라.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할 때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식구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을 불러갖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야에다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자라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니라. 우리 고정적인 개념, 이것을 깨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정 개념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로 더 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기대하지 못하게끔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는 내 생각, 나의 고정적인 개념, 그것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얼마나 참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했는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참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종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 그리고 온 가족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세, 오늘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일본에서 선교를 막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87년도 10월 달에 일본에 갔는데 한 달인가 2달 정도 되었을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는 같이 우리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가 연수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친구예요. 왜냐?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믿음이 없었고 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친구하고는 깊이 사귄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일본 가서 한두 달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일본 안에 그 유명한 그 호텔, 제국 호텔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불인하게 가서 만났습니다. 그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 친구들끼리 무슨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중지종 어떻게 내가 일본에 있었는지를 아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동경에 들려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꿈을. 그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저에 대한 꿈을 꿔서 참 이상하다. 왜 그 기동이가 꿈에 꿨는가 하고 이제 한국에 가갖고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 사무실에 들려갖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본 거예요. 어디서 목회를 하는지 알아봤더니 바로 제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 사무실에 가갖고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명함을 준 것이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 일본에 다시 들려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던 친구가 나중에 아버님이 검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저 동부 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갖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꿈을 꾸고 만나갖고 그동안 있었던 그 감정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만남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후원해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쓰다가 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참 귀하게 쓰임받은 그 같은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친구를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같은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 삶 가운데 있어서도 생각이 나게끔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3번씩이나 나타내 보이시고 또 고넬료에게 또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방 선교의 그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이 고넬료에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귀한 만남을 갖게끔 하시며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참 이방 사람을 만나라는 그 같은 아버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고넬료에게도 그 같은 환상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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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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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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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